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31절서부터죠. 31절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오늘 봉독해 주신 35절서부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겪으실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34절을 한번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이야기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질 한 맹인의 이야기와 뭐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상징적 그림이 이 맹인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의 상태를 감춰놨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거는 뭐의 맹인이죠? 영적인 맹인이에요. 보여줬는데도 일러줬는데도 몰라요. 못 봐요.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맹인 상태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육신의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자는 모든 게 충족된 모든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구비된 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르곤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영생이라는 목마름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로 접근을 하고 그 스스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맹아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며 또 육신의 맹인을 통해서 구원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성격일까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의 맹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겠죠. 이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뭐 웅성웅성 시끌벅적하긴 한데 이게 무슨 일일까? 눈은 감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그들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나사렛은 지역의 이름이요,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에요. 맞죠? 예. 예수님의 육신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자라고 살으셨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 맹인이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느쯤 가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마디. 첫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랬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자, 이 사건이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우선 마가복음 버전을 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오늘 본문은 여기서도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왜 꾸짖었을까? 그럼 자기들 같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왜 꾸짖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꾸짖었지? 거지가 소리 질러서 그런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무슨 호칭이 붙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백처럼 들리죠. 우리들에겐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 발언을 누가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권력자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유대인들은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헤롯의 일가들, 그리고 또 그 위에 헤롯의 일가를 주장하고 있는 가이사의 나라 로마 제국. 이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유대의 참된 왕, 그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반가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유아를 살해한 이유가 그런 정치적인 시선에서 이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 땅에 왕이 났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공공연한 약속이고 기다림이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떠든다는 것은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공감복음 기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사람이 돌았나?
어떻게 그런 지금 물론 우리가 다 희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리 지르다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거지는 구걸하던 맹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죠.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티메오의 아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제 조금 더 유심히 보십시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근데 그는 그게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오죠. 사람들의 그런 위험함 이런 게 지금 잘 안 들어와요. 그는 뭔가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이 기회에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오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머물러 쓰셨어요.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을 오늘 똑같이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했다고 합시다. 제가 예수님을 언어를 빌려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소원씩만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많죠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소원이. 무슨 대답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송태근이 너는 뭘 얘기할래?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글에 온 인류의 열망과 소원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혼자 너무 신령한 척하네. 근데 정말이에요. 저는 그 소원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인은 뭘 얘기했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맹인이 처한 지금 현실에서 가장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소원을 꺼내놨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 그래서 내가 여기 다시는 구걸하러 안 나오도록 나 먹고 살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먹고는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영원히 눈은 못 떴을 겁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꺼내놓은 대답을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지금 자기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어쩌면 유일한 소원이에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보기를 원한다는 고백 속에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아이콘 같은 메시지가 담아져 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희미하고 여린 소원과 갈망마저도 예수님은 뭘로 인정을 하셨죠?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말 보기를 원한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 했으면 원래 정상적인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떠질지어다. 이 대답이 나와야죠. 그런데 전혀 그 대답은 안 하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갈망과 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앞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것도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제 만난 새벽의 청년은 어떤 상태죠? 재물이 많음으로 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네가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마스터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가슴과 영적인 내면 속에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낮아짐과 오로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절실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는 등을 보이고 근심이 가득한 채 그 길에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떤 능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겪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 이유를 일렀는데도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맹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였던 제자들에게 구원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구원이란 이와 같은 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허기진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대들의 눈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여야만 한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 표현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버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디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르니라. 어제 부자 청년은 돌아갔어요. 그 길에서. 아직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매달릴 심령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 길에서 따르니라. 자,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누가복음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길을 올라가고 있었죠? 예루살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능력과 조롱과 침뱉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여러분, 길에서 따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길은 인생의 원리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길에서 함께 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제자. 그게 참된 제자예요. 길에서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제 강조한 부분은.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덩어리로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동행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 영적인 맹인이에요. 이들을 깨우치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맹인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주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드디어 보게 되고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바로 이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세상 속에서 고난과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백을 붙들고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택한 백성인 나를 위해서 주께서 허락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길 가는 순례자여 나그네입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눈뜬 자인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어떤 부딪힘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에 묶여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